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정결한 주님의 심으로 단장되어 가는 예비 신부들, 우리가 지금은 예비 신부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이 사람을 위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너무 위하셔, 모든 싹김없이 주님이 주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너 없으면 안 돼.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나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정말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내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셔. 말은 그리 안 하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 하나님 일 내 아니면 안 돼, 그런 안 좋은 생각들 사람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시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을 필요로 도구로 쓰시지만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중단되거나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항상 찾습니다. 항상 찾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왔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갈 사람. 아멘.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마음을 맞추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동력자가 없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아멘. 사람이 없다고 주님의 일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주님은 주님의 합한 자를 언제나 찾고 계신다. 심지어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 합한 자를 찾으시고 안 좋은 일에서도 언제나 주님은 거기서 살릴 자를 주님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서보인과 아담과 네 성이 망할 때에 대담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공정하지 못하면 불이라 말하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공정하게 하셔야죠.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면 마땅하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주님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봤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일이 아니야. 우리가 네가 뭘 안다고 땡관 딱 때려주고 네가 네 주제에 뭘 알아?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주님, 저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떠겠어? 네 멸하지 않을게. 45인 있으면 어떻게? 5인 부족해도 내 멸하지 않을게. 그래서 또 5인이 부족하면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40일 수도 난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보다 좀 밀려. 30명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 사회 주지. 20명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 사회 주지. 10명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10명 때문에 내 소돔성 멸망시키지 않지. 근데 아브라함 염치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뭘 말을 못해요. 언제나 주님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을 주님 멸망시킬 때 몇 사람 찾았습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참 주님은 언제나 좋은 일에도 합당한 사람, 안 좋은 일에도 그 사람 때문에 살려주려고 합당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고 최악의 상황에 되어도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존재가, 그런데 합하다는 문제는 일을 초월해 버립니다. 사람의 존재입니다. 꼭 그러니까 주님을 합하다는 이 개념을 사람들이 일과 사역과 활동과 업적으로 연관을 시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심령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멸망을, 끊임없이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만다고 사해 준다. 이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종아,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신의 종아 같은 말이거든요. 아멘. 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어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도 마음가짐이고 착함도 마음가짐입니다. 아멘. 존재요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할 때, 합당한 자를 주님이 칭찬할 때 뭐라고? 착하고. 오늘 사람들은 착한 것에 별로 주의를 안 기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문제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착하지 않으면 그는 그의 받은 구원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구원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옴이 구원 아닙니까?
아멘. 그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에서 지금은 뭐요? 빛의 자녀고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면 너희가 빛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이라 말해서 빛의 열매가 빛남이지 않습니까? 따스함이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빛남이고 따스함입니다. 밝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현상의 문제입니다. 빛의 열매는 빛나는 겁니다. 따스함입니다. 밝음입니다. 이게 현상적인 빛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에베소 5장 9절에서 이 빛의 열매 영적으로 풀어버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래버립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것이 뭐요? 빛에 된 존재가 맺는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요? 모든 착함입니다. 착함이 첫째가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따스함으로, 빛남으로, 할렐루야, 훈훈함으로 빛을 발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참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합한 죄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첫째 하는 이유가 우리 미래식 올 한 해 정말 우리 자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날마다 우리 안에 착함으로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착함 자체가 내가 빛이란 거룩한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벌써 5일째지만 벌써 후딱 가버렸어. 어떻게 보냈습니까? 말씀 못하고 보냈죠.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참 주님께 인정받는 합당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리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다. 예비해서 골라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예비해놨다, 골라 뽑아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찾았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누굴 찾는다?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사울이 주님 마음에 안 들어. 사울이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버리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니까 주님께서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시편 89편. 다윗은 그냥 주님 앞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적각으로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두었던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아멘. 자, 시편 89편 20절. 시편 89편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아멘. 그럼 하나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었고, 물론 주님은 다 아시죠. 아멘. 근데 표현을 그리 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다닌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집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났고 시편 89번 뭐 했고 찾았고 주님이 찾아다니는 중이 뭐 했다?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족한 자가 어디 있는가? 내 뜻을 이룰 자가 어디 있는가? 주님이 찾아다니다가 누굴 만나서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얼마나 주님께서 기뻤는지. 사울에게 실망하고 사울에게 상처받고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이 찾아다녀서 이제 표현을 그리 하는 거요. 다시는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실감나게 하는 거요. 그러다 누굴 만나서 다윗을 딱 만난 거예요. 이 고목 달리고 저 고목 달리고 이 성읍 달리고 차례 주님 다니다가 다윗을 딱 만나 보니까 오,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만났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아멘. 참 얼마나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지금도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참으로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동네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아 주님께 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단을 보고 야 나다나엘아 이 바돌로메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자를 내가 만났다. 그 누군데?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 사는 예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단이 얼마나 율법이 머리도 빨갛게 충만한지 야 나사렛에 뭔 선한 자가 누구냐. 그 선한 자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사자입니다. 야 나사렛은 이방 땅이요 하나님이 말씀한 지역이 아니요 뭐 거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오냐. 에이 안 가. 그 빌립이 야 그래도 한번 와봐. 아멘. 한번 와봐. 그 친구가 끄니까 주님께 들어옵니다. 주님이 바로 말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가 됐는데 메시아 오실 때가 되었는데 언제 오실까? 이 묵상 중에 주님 이미 그걸 봤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빌립을 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천열매 주의 신부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찾긴 바 되어지도록. 아멘.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자의 조상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는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 부르심 받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렀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 무언가 매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그 끌림이 없는데 주님 아브라함을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경 딱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멘. 많고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딱 하나죠. 그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다. 이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브라함 같지가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거요, 진실한 거요, 충성된 거요, 변함이 없는 거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백세난 네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하니까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말리면 약하니까. 사라에게 말하면 야 하나님 내게 나타나가지고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다. 어찌하면 좋노?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예 자기 마음이 아내에게 설득하고 아내가 반대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은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신실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충성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주님 앞에서의 충성됨,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 신실함이 얼마나 귀했던지 부르심의 조상으로, 믿는 자의 조상으로 딱 세워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 마음의 충성됨이 사역의 일이요 업적입니까? 존재의 상태입니까? 존재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신실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 일을 사역자가 아니고 뭐 봉사자가 아니고 뭐 선교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할 때에 그 마음에 충성되면 주님 마음에 상달될 때에 주님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브라함은 일도 하기 전에 마음이 충성되었습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 사람 외적인 요소, 육신의 조건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십니다.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 마음가짐이 정말로 영적인 생활에 중요하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시편 15편
시편 15편 1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시편 15편 1절로 5절.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 중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으로 기록합니다. 자, 시편 15편 1절로 5절 시작.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덕에 행각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룰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신실함, 그 마음에 충성됨,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어째서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어째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이런 요소를 가진 자임을 알았을까요? 사무엘하 23장에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3하 23장 1절 2절입니다. 3하 503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그래서 사실 다윗의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진,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23장 1절 2절의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기까지 보이는 높이 올려온, 물론 다윗의 왕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미리 봤습니다. 무엇을 미리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봤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본 거라. 아멘. 그럼 주님은 다윗을 높이 영적으로 올렸어.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고난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음부에서 썩지 않고 나오는 것을 주님은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는 말은 나를 통하니 말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럼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다윗을 빙자하여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혀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혀에 있는 그 주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시편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높이 올렸습니다. 육적으로도 왕으로 올려줬고 영적으로도 높은 영적 징계에 올렸어.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미리 보게 했겠냐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주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빙자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주님의 예언을 말씀하게 만들었고, 그 주님의 말씀에 다윗의 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편 15편의 이 자격,
우리 방금 봤지 않습니까? 주의 장막에 설 자가 누구며 그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이는 자격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식양과 모든 규칙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님이 알려줬습니까? 다윗에게. 아멘. 다윗에게. 그래서 주의 신이 임하여서, 그래서 설교도 다윗이 받았으면 솔로몬이 안 받았습니다. 모세의 회막은 모세가 주님께 그 설교도 받았고, 솔로몬 성전의 설교도는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은 다윗에게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고 옵니다. 사도행전 2장. 왜 주님은 다윗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미리 보여주고 수많은 주님의 예언을 다윗을 통해서 하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냥 단순히 왕된 이것만 아니요, 주님의 마음에 품었던 주님의 그 구속의 계획, 십자가 부활까지,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던 그 마음의 성품까지 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29절로 3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누가 미리 봤습니까? 다윗입니다. 누가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육신적으로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주 영적으로 주님께서 미리 보여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34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앞에 주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다음에 노는 주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윗이 뭐 하는 거 다 봐버려. 아멘. 다시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을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마음에 합하니까, 마음이 통해. 여러분의 어떤 속 마음대로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안 통하면요 어떻게 해? 말이 통하니까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마음에 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뭐가 통해? 마음이 통해, 뜻이 통해. 그래서 주님은 다윗에게 열어버립니다. 다윗아, 하늘의 상황을, 아버지와 아들의 상황을 주께서 내 주께. 아멘. 그 신경 똑똑이 박사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니까 죽이려고 눈을 부르려고 달려들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 한 말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챙겼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반대로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지들이 대답을 해요, 뭐네요?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죽으심을 보고 부활을 봤습니다. 아멘. 수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주의 신이 침임하여서 다윗을 빙자하여 수없이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윗 혀에 있었습니다. 혀에 있는 그 말씀이 시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시편 23편.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시편 24편 1절로 6절. 시편 24편 1절로 6절.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 이제 이걸 기억하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그 사람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 그 계명대로 주님을 섬기니까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보는 이건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 주님이 준 순수한 율법이 있고 그대 수많이 뜨득뜨득 갖다 붙인 사람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613가지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만 믿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절로 6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우리 15장도 똑같은 15편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똑같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에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 자, 사람의 심령의 상태지요. 이게 주님 마음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손에 깨끗하고 마음에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어디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고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아멘. 자, 그러면 5절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를 바뀌어 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주님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악함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를
정과 한과 태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영혼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이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 27절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주님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 해서 먼저 봐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내가 내 노력과 내 의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약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협조하며 동력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지만은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난 그냥 죽어 천국 가면 돼 이런 상태로 산다면 주님은 그를 만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기를 원하시니까 날마다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정결한 심으로 거룩한 심으로 온전함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딱 그겁니다.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는 방법과 수단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신약은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갔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먼저 봅니다.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 나의 착한 일을 이루시고 나를 주님 법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 시작을 하셨습니다. 언제? 구원받을 때에, 내가 거듭날 때에 이미 내 속에서 착한 일, 착한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재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2장 13.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제가 이미 기도 제목을 벌써 화요일 목요일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주님 올해는 정말 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 말씀의 성도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할례받는, 마음의 가죽을 찢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내 존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는가, 그것보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울의 존재가 주님 앞에 털어지니까 그는 끝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의 존재가 그의 속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니까 그냥 주님이 쓰지 않습니까? 주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속의 존재가, 마음가짐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가는가.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로 그 주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그런 소원 품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짓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정결한 주의 심으로 변화될 그런 소원을 가져야 주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당 13절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감당한 능력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에 변화의 능력을 주시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해야 돼. 신약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길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말씀은 여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뭔지를 한 구절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주 반복해서 아주 세뇌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아주 우리 조성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미가 6장 8절에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23년 1절을 보게 되면 딱 이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딱 그 들어갑니다. 우리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합당한 자가 되도록 구하시는 것, 오직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인자는 이게 헤세드, 자비로움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자비로움, 친절함, 인자함, 이걸 사랑함으로 살아내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아멘. 이 세 가지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다윗은 이 기준에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오실 때 합당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은 왕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거역적이어서 버림을 받았고, 사울은 8째 막내 아들 어린 소년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합당해서 다윗을 찾아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 내 모든 뜻을 이루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죽으신가 부활을 미리 보게 하셨고 고난의 수많은 것들을 연하게 하셨고 주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여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그에 있게 하셔서 시편으로 기록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이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중심, 우리의 성품 날마다 아름다게 성령 안에서 바뀌어가게 하시고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합당한 자들로 지금도 주님은 주님은 합한 자를 찾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어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